우리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준 다시 정하기입니다. 기준 다시 정하기,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읽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준 다시 정하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죠. 자, 기준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준은 어떤 기본이 되는 표준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영어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기준입니다. 기준. 자, 주로 우리 주위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도 어떤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나요? 자, 혹시 결혼정보회사라고 들어본 친구들, 결혼정보회사, 남녀 이렇게 결혼하지 못한 남녀를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결혼시켜주는 회사가 결혼정보회사인데, 우리가 줄여서 결정사라고 해요. 근데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을 제시했어요. 자, 어떻게 제시했냐? 자, 앞에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결혼에 성공했냐? 자, 나이를 보니까 남자는 38.1세, 그러니까 38.1세 이상은 안 되겠죠. 38.1세 이하인 사람이 결혼에 성공했고, 연봉은 한 7,200만 원,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직업은 일반 사무직, 신장은 175.9cm 이상 돼야지 이제 결혼에 성공했대요. 또 거주지는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에 살아야지 결혼에 성공했다라고 해요. 또 여성은 어떤 기준이 있냐? 연령이 35.1세 미만이고, 연소득은 4,800만 원, 학력은 4년제, 직업은 일반 사무직, 신장은 162.9, 거주지는 수도권.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에 주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결정사에서 이 결혼하지 못한 남녀를 이렇게 맺어줬는데, 이 맺어진 남녀 중에서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참 쉽지 않아요. 네, 결혼하려면 이러한 기준들은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주위에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들? 자, 우리 주위에도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있는 이 의자 세팅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의자를 이렇게 놔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냐? 맨 앞줄 보면요, 2개, 3개, 2개, 2개, 3개, 2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부터 해가지고 쭉 2개, 3개, 2개, 2개, 3개, 2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의자를 놔둘 때에도 그냥 막 놔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의자를 이렇게 세팅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기준들은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러한 기준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준들 중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준들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자주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미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미의 기준.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아름답다, 이 사람 아름답지 않다, 이게 미의 기준인데, 자, 이러한 미의 기준도 어떻습니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볼 때 나는 눈에 쌍꺼풀 있는 사람이 좋아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반대로 눈에 쌍꺼풀이 없는 사람, 무쌍인 사람이 좋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봤을 때 나는 키가 큰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키가 조금 아담한 사이즈를 좋아해 라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있나? 했는데 있어 진짜로. 아담한 사이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준들은요, 때로 누군가에게는 올바른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기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절하지만 또 어떤 기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알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집에는 두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 두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데 목사님이 이 두 아이를 어른의 기준에 맞춰서 양육한다면 그 양육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아들은, 첫째는 지금 어제가 생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3살이 됐어요. 3살이 됐고, 둘째는 이제 태어난 지 한 60일, 70일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막 어른의 기준처럼 양육해. 야, 너 어른들은 혼자 밥 먹고 혼자 막 씻고 다 하니까 너도 혼자서 해. 3살짜리 애한테 너 혼자 밥 먹고 혼자 씻고 혼자 옷 입고 너 혼자 어린이집 가 하면 이게 맞는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를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지. 그냥 어른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양육하면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 기준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 나에게 있는 기준이 올바른 기준인가? 이것이 잘못된 기준은 아닌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준이 뭐고 그것을 알고 그 기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살고,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 그렇지? 하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기준은 뭘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깔아둬야 돼. 깔아둬야 하는데 뭘 깔아둬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깔아둬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 지강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라고 권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먼저 깔아두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요즘은 우리가 백성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여러분들은 백성입니다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 우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그렇지?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어떤 나라의 백성,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국민, 백성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해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 법을. 그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해. 대한민국이 정한 어떠한 기준, 규칙, 법을 지켜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 이것은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맞는 거라고 할 수 없지. 우리나라 법이랑 미국 법이랑 다르잖아. 근데 내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한 어떤 기준 규칙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법을 따라서, 미국이 정한 기준과 규칙을 따라 살아가면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봐.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봐.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말씀,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아모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시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아모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어떻게 살았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았대. 또 신 한 켤레, 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대. 또 어떻게 살았대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팔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해, 부를 더 쌓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빼앗으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겉으로는 나 하나님 예배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목사님이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 여기서 절기 행사들은 예배를 말해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이러한 절기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 절기 예배를 말하는데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나는 싫다, 나는 역겨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해요.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나는 도무지 기쁘지가 않아.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 곡식제물, 우리가 헌금하잖아, 그치? 주일날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이 번제물 곡식제물 너희들이 바친다 해도 나는 그 제물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하나님이 안 받는데요.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 않겠대요. 시끄러운 노랫소리, 찬양을 시끄럽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집어치우래요. 너희의 검은고 소리, 오늘날로 하면 뭐 일렉, 베이스 이런 소리겠죠.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는 나를 예배해, 아무리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은 해. 그런데 실제로 너희의 삶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으면 나는 그 믿음, 그 예배 안 받겠어,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막 악기도 되게 많고 막 찬양도 되게 막 힘차게 부르고 막 기도도 되게 힘있게 하고, 너희의 예배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그거 안 받을 거야,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살고,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봐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빨간색 글씨를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찾지 말래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너네들은 누구를 찾으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누구에서 나오냐고 지금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 세상의 기준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한다고 했지. 세상의 기준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변해요. 사람마다 각자의 관점과 모든 어떤 생각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한 기준은 바뀌어요. 절대적이지가 않다라고 했죠. 절대적이지가 않다 했어요. 지금은 대단해 보이는 학교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막 여러분들 가고 싶은 학교들이 많잖아. 막 대단해 보이는 학교들 많잖아. 그런 대단한 학교들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막 대학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대학 순위들 이렇게 봤어요. 그때 이제 뭐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렇게 막 대학 순위들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런 대학 가야 되겠다, 저런 대학 가야 되겠다. 목사님도 막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대학 순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대학 순위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때 그 대학 순위들과 지금의 대학 순위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물론 이제 탑 티어에 있는 대학 순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 스카이는 똑같아요. 스카이는 똑같은데 그 외의 대학들은 많이 순위들이 바뀌었어. 심지어는요, 지금은 없는 사라진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뀐다는 거예요. 대학뿐만이 아니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런 기준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에 있는 그 말씀은 바뀌지 않는 말씀,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어. 이제 뭐 우리 중1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시험 볼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건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로 1 더하기 1이 나왔어. 중학교 문제로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나왔다고 쳐봐. 시험 문제로 1 더하기 1이 나왔어. 그럼 답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잖아. 1 더하기 1은 2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답을 2라고 써야 돼. 1 더하기 1은 2라고 써야 돼. 이거 절대 바뀌지 않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2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2가 3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옆에 있는 친구가 3이라고 하는데 3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막 2라고 안 쓰고 3이라고 써.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맞춰요. 못 맞춰.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점을 맞으려면요, 절대 바뀌지 않는 정답, 그 정답을 써야 돼.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정답을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다 바뀌고 막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 만약에 내가 친구랑 싸워서 다퉜어.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고민이 생겼어. 걱정이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인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기준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을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절대 바뀌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안 되는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한 구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한 구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